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남자들이 어깨를 펴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남자 하면 대단하게 생각했지만 요즘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남자다움은 씩씩함인데 여자분들 중에 남자보다 씩씩한 분들이 많습니다. 군인과 경찰 하면 다 남자들의 전유물로 알았지만 여러분 우리 지구대만 가도 옛날 파출소죠. 유경들을 금방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이런 사관학교에도 여학생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 보게 되면 수석을 여학생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더 나가서 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대학생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각 학교의 수석을 여학생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버스, 택시뿐 아니라 요즘은 전투기 조종사도 여자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회사에도 또 여성 CEO들이 많이 나오고 전문 경영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남자들이 설 자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화장실 벽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대요. 아, 여기는 남자들만의 세계다. 그렇게 적어놨는데 그 다음날 와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청소부 아줌마. 네. 여러분, 이런 현상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하면은 여자분들이 좀 더 많습니다. 한 6대4 정도로 여자분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자들이 또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또 교회 헌신, 충성을 많이 하고 한국교회 여전도회가 오늘날 사실 우리 한국교회 아주 부흥의 산파 역할을 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교회에 나오지만 여자분들보다 여자분들에 비해서 은혜를 잘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특별히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왜 은혜를 잘 받지 못할까? 첫 번째, 남자들은 좀처럼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의 성향은 늘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도 딸이, 막내딸, 늦둥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은이가 얼마나 저를 의지하는지 몰라요. 껌딱지라고 알죠, 여러분? 껌딱지. 어딜 가도 아빠를 따라다니고 붙어 있어야 되고. 지금은 학교에 다니고 하니까 좀 덜한데 학교에 안 다닐 때는 제가 출근하려고 나오면은요, 아빠 같이 가 하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면 되지 않냐고 같이 데리고 교회에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여자들은 어릴 때는 아빠를 의지한다고. 아빠를 의지하고 또 결혼하면 남편을 의지하고 또 늙어져서는 또 여자분들은 자식들을 의지하잖아요.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잘 자라고 은혜도 잘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자들은요,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너는 사내 대장부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내 대장부인데 누굴 의지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서 꿋꿋하게 해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내 대장부가 눈물을 흘리다니, 이렇게 어릴 때 훈련 받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도 잘 못 흘려요. 그런 성향들이 남자들은 교회 와서 은혜 받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두 번째, 남자들은요, 책임감이 투철합니다. 남자들은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아내를 지키고 자식을 지키고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들이 투철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지 누군가에게 잘 맡기려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내 스스로 제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뭐 좀 도와주려고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배움을 받고 도움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자분들은 늘 남편으로부터 보호받고 바퀴벌레 하나 나타나도 잡아달라 그러잖아요.
모기 한 마리 나타나도 모기 잡아달라 그러잖아요. 자기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자분들은요, 나는 못한다라고. 이게 참 또 믿음 생활에 또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남자들은 자존심 상해서 그런 말 못하거든요. 은혜 받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또 세 번째, 감성이 둔합니다. 남자들은 이성적이고 또 지성적인 성향이 강한 반면에 감성이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한다는 거 어려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남자들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내 죄를 끄집어내서 말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손을 든다든지 또 춤을 추며 한다든지 쑥스러워요. 몸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것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히 한국 남자들은 유교적 영향을 받아서 더더욱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그 자체가 어렵고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감정 표현하는 게 쉽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남자들은 행동 지향적이고 여자들은요 언어 지향적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많은 차이 중에서 특히 이 남자와 여자의 그 뇌량이 다른데요. 자뇌와 우뇌의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뇌량인데 그 뇌량의 크기가 남자보다 여자들이 12%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언어 기능이 더 발달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언어 기능이 더 발달되다 보니까 남자들보다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말이 많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남자분들이 하루에 쓰는 말은 2,000에서 4,000 단어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요, 한 3배 가까이 많아요. 6,000에서 8,000 정도. 더 많은 단어를 쓰고 더 많은 말을 해야 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사실 여러분들이 아멘 또 해야 되고 만나면 또 인사도 해야 되고 또 대화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도 여자분들이 빨리 잘 적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남자들은 사회적 국가적 관심이 아주 많고 또 정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자분들은 애들 키우고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일을 하다가 잘 뉴스 같은 거 잘 안 봐요. 그렇지만은 남자들은 신문이나 TV,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늘 봐야 돼. 뉴스를 늘 봐야 하루가 돌아가는 걸 봐야 내가 사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 더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의 일까지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정의인지 이거를 따지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에 대한 관심, 법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우리 성경도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은 물론 율법으로 중심이 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거든요. 은혜.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남자들의 성향하고는 잘 맞지가 않는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많은 남자들이 한 여인을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려왔느냐? 이 여인이 간음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간음은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대방 남자가 있으니까 간음한 거지. 왜 이 여자만 잡아왔습니까? 같이 데려와야지. 남자는 잽싸게 도망갔나 봐요. 그리고 이 여인만 미처 도망가지 못하고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남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율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무엇이 옳은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질문 받은 다음에 땅바닥에 앉아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쭉 글씨를 쓰는 거예요. 돌로 쳐라 이게 아니라 글씨를 쭉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 하나 다 본 거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돌로 들고 막 때리려고 그러는데 글씨를 보니까는 탁 찔리는 게 오는 거예요. 내 양심에 가책이 되고 양심에 찔리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썼을까 예수님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목록을 다 적어놨다라고. 그 죄가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지요. 다 던지려고 하다가 돌을 놓고 다 돌아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법을 말하고 옳고 그른 것을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법이 잘 지켜지면 행복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법대로만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나라에 참 평화와 행복이 올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천성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참된 평화, 기쁨, 행복은 또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와 인간의 참된 기쁨과 행복은요, 오직 사랑에서, 오직 은혜에서 오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눈이 죄를 지었다, 눈 뽑아야 돼요. 손이 죄를 지었다, 손 잘라야 돼요. 발이 죄를 지었다, 가면 안 될 곳에 갔어요. 그럼 발도 잘라야 돼요. 율법대로 말하면은요, 한 사람도 여기 우리가 멀쩡하게 앉아있을 분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달리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여러분 절대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이 큰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우리는 사망인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생각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어기며 살아야 되느냐? 살라고 하는 말씀이냐?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율법도 필요해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뭔지 몰라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범죄하면서 나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만나게 되고 은혜를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보다 앞서는 것, 더 귀한 것, 더 우선순위 되어야 할 것이 뭐냐? 율법이 아니라 율법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에게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빚이 자그마치 얼마나 많은 빚이냐?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많은 빚을 진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만 달란트는 6천만일의 노동자 품삯. 6천일도 아니라 6천만일. 계산해봐요.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6천만일을 일해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을 5만 원 잡고 조금 잡았다가 생각합니다. 5만 원 잡았는데 6천만일 곱하니까 3조 원 나는 거, 3조 원. 이 3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여러분 탕감받다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가는 순간 기뻐 춤을 추고 뛰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3조 원 탕감받고 나가다가 누굴 만나느냐? 나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어요. 100데나리온이 얼마냐?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 품삯이. 100 곱하기 5만 하니까 500만 원밖에 안 돼. 500만 원 물론 작은 돈 아니지만 3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한테는 작을 수밖에 없죠. 3조 원 상상도 안 되죠. 3조 원 얼마인지.
100억씩 여러분들이 다 나눠줘도요, 우리 교회 300명 잡고 다 나눠주면 100억씩 다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억씩 300명 줘야 이게 3조 원이에요. 3조 원. 이 큰 돈을 내가 탕감받았는데 나간다고 500만 원 빚진 사람 만난 거예요. 아, 내가 오늘 기분 좋으니까 다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3조 원 용서받았는데, 탕감받았는데 당신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당신 돈 내놔 그러는 거예요. 왜 빚진 거 안 갚느냐고. 아유, 한 번만 봐달라고. 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침체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돈벌이가 어렵습니다. 손님도 없습니다. 말이 많네. 예? 지금 언제 약속한 건데 아직 안 갚냐고. 빨리 갚으라고. 다그치는 거예요. 예?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더 여유를 달라고. 제발 부탁입니다. 예? 이 사람이요, 그 사람을 붙잡아두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감옥에 집어넣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3조 원 탕감받았는데 500만 원 빚진 사람을 자기 집에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것을 임금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임금이 화가 났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임금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사함받는 큰 은혜를 입었는데 교회에서 나오다가 여러분에게 빚진 사람 만난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만나는 거. 그거를 여러분 따지고 그 사람을 혼내고 빚 갚으라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한두 가지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시시비 가지고 율법으로 따지면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율법 정신이 아니라 은혜 정신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늘 남편의 잘못, 아내의 잘못, 아이들의 잘못을 늘 시시비비 가리는 가정은요, 평안함이 없어요. 거기엔 참된 행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도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삶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웃음이 있고 행복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의의를 주장하고 남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면 직장에도 교회에도 평안함이 없습니다. 늘 싸움과 분쟁만 있을 것뿐입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정치권이 대립하고 늘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시시비비만 가리려고 하려면은 이 나라도 미래가 밝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정신을 버리고 은혜 정신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5년 전 6월 25일 주일 아침 기습적으로 당한 북한의 이 공격 앞에서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충청도를 넘겨주고 경기도를 넘겨주고 경상도 전라도를 다 넘겨줬습니다. 남은 땅은 경상남도 부산 위에 영천 거기까지만 다 남겨놓고 지금 공산군에게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이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메가더를 이 땅에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유엔군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면서 수도가 탈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강토를 다 찾게 되었습니다. 북으로 전진해서 올라가다가 중공군에게 밀려가지고 다시 밀려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전선까지 내려와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보니까요, 민간인이 37만 명이나 죽었어요. 우리 국군이 15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아닌데 미군들이 와서 3만 3천 명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만 말하는 거죠. 유엔군도 3만 5천 명이 나와서 죽었어요. 지금 전 세계 여러분 지진 났다 해봐야 5만 명, 7만 명이잖아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450만 명의 사상자가 낳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가옥들이 다 무너지고 학교, 교회, 병원 모든 건물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상상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전 세계 가장 불쌍한 거지의 나라 한국, 대한민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도와주자 구호운동하던 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나라가 불과 65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이 나라를 바라보세요. 세계 10위 무역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10위의 스포츠 강국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조선, 반도체, TV, 냉장고, 항공, 여러분 이런 분야가 다 세계 탑이에요. 세계 탑. 세계 1등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전국에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즐비합니다. 4통 8달러 지방 내려가도요. 고속도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전철, 철도, 전국이 일일생활관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왔던 참전병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얘기 한다 그러잖아요. 예. 이것은 기적입니다. 어찌 65년 전에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땅이 이런 땅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은혜를 받은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이 이 땅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한국교회 전 세계 가장 짧은 시간에 이런 큰 부흥을 이룬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해 주셨어요. 모든 먹을 것 필요한 것을 때마다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도 그분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합시다. 파고다 학원으로 유명한 파고다 교육 이 그룹의 회장이신 고인경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창동에 있는 예능교회의 장로님이 되십니다. 이분은 전 세계 6,500명의 고아를 돌보고 있어요. 현재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가이드 포스트의 발행인으로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아버지가 서울대학교의 철학과 교수로 이 해겔의 변증법을 강의했던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너는 서울대다. 너는 아빠와 같은 동문이 돼야 된다. 너는 공부를 하라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서울대 갈 수 있다. 서울대 꼭 가야 된다. 늘 서울대를 아버지로부터 인식을 받고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 못 들어갔어요. 서울대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순간 아버지가 하는 말, 이 게으름뱅이야. 호통을 하는 것. 너는 내 이름을 더럽혔다. 너는 내 말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아들을 아주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그때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가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인정아, 괜찮다. 너 서울대보다도 더 좋은 학교를 12년 동안 공부했잖아. 그런 거예요. 그 학교가 무슨 학교인데? 주일학교. 그러잖아요. 그 할머니가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화 이 학당을 나오시고 신광역으로 설립하신 분인데 너 주일학교를 나왔잖아. 아무 걱정할 것 없어.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그런데 취직이 안 되잖아요. 할머니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영어를 가르치는데 자기들도 한국말을 못하니까 영어로 영어를 가르쳐야 되니까
몇 사람 이렇게 모아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고 하던데 너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봐. 요즘 말하면 그것이 바로 원어민 영어 강사잖아요. 네이티브 스피커를 통해서 영어를 가르치게 하는, 그걸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학원에서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학원에서 다 문법 중심으로 공부하고 독해 중심으로 다 공부하는 그 시절이에요. 그 시절. 근데 12명 놓고 그룹 스터디를 해가면서 외국 원어민 강사가 와가지고 영어 가르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영어를 가르쳤던 학원이 바로 파고다 학원이, 종로이가에 가면 파고다 학원. 그 학원을 시작을 했는데 이 학원을 통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원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다녔는지, 전국에 학원을 세우고 해외에도 학원이 세워지고 있는데 한 달에 5만 명 이상이 이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만 3천 명이 넘고 그동안 이 파고도 학원을 공부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60만 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좀 하는 사람은 다 파고도 학원 나온 사람들이. 연간 매출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교육 재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귀한 물질을 사용하는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너 서울대 가야 된다. 서울대만이 너의 인생의 길이다. 서울대만이 너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아버지의 생각을 주입을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서울대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길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분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너무 내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내 생각의 틀에 맞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될 때 낙심하고 또 흥분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의를 만들려고 애써야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보다는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법보다도 여러분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만 하면 어떤 죄인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을 어기면 어디 가지요? 감옥 간단 말이에요. 법대로 징역 10년에 처하노라. 10년 동안 감옥 갔다 오면은 새 사람들이 돌아오나요? 아니에요. 갔다 와서 죄범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법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사람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흘러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 만들어 주는 줄을 믿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방탕한 사람도 20대 때 벌써 이 방탕에서 애를 사생활을 낳게 하고 그런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성 어거스틴 됐어요. 초대교회 교부가 됐어요.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사랑으로 감싸고 돌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따라합시다. 은혜와 사랑으로. 율법은 공격하고 상처를 내는 것이지만 은혜는 덮어주는 것이고 보호해주는 것이고 막아주는 것이고 은혜가 마침내 우리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다 상함을 받고 탕감을 받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우리에게 작은 불편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율법으로 공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들을 이제는 사랑으로, 율법으로 만날 수 있기를, 사랑으로, 은혜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롭게 말하세요. 은혜롭게 살아가세요. 은혜로 덮어주세요. 은혜가 나의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복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의 삶을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